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영원히 찬양을 받으실 주 여호와 우리 아버지, 그 놀라우신 능력과 크시는 총을 인하여 주께 영광 돌립니다.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길이길이 찬양하오며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을 인하여 찬송을 부릅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 세세 무궁토록 영광이 있을지어다. 아멘. 다 같이 고개 숙여서 겸손한 마음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구원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인내하시는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길로 갈 때 오래오래 참아주셨고 저희들을 돌이키도록 인도해 주셨고 잘못된 행위를 중단하도록 강권적으로 역사하시며 그 강한 팔로 이끄시사 저희들로 하여금 이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오늘도 예배하며 다시 우리의 영혼을 소송케 하시는 그 크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우리가 죄인됨을 알고 있습니다. 죄의 길을 알면서도 죄의 길하고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은 일인 줄 알면서도 짐짓 죄를 범한 때가 있고 이 일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아니요 이 길로 가서는 할 것을 알면서도 세상으로 기울었던 저희들입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알면서도 서둘러 행하지 못하고 선한 일에 핑계가 많고 하나님의 사업을 늘 게을리 했던 저희들입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주시옵소서. 잠깐 후에 떠나야 될 세상임을 알면서도 세상을 사랑하고 있으며 이 물질이 우리에게 크게 도움되지 못하고 이 많은 물질들이 우리의 영혼을 좀먹고 있음을 알면서도 우리는 어느 사이에 물질의 노예가 되어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성실을 잃어버렸고 진실을 잃어버렸습니다. 거룩함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저희들입니다. 불쌍하시고 이 깊은 악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사랑하지 못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함께 기뻐하지 못하고 살아왔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도처에 재난이 있고 고난당하는 자가 있습니다. 굶주리가 있고 억압 속에서 말할 수 없는 고통을 치르고 있는 우리의 형제자매가 있건만 그들에게 정성과 마음을 다해서 펴지 못한 인색한 저희들의 생활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보혈로 중량하시고 크고 놀라운 능력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생각하며 묵묵히 참회의 기도를 계속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나 다른 아부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러므로 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복음 13장 22절로 30절에 있는 말씀 되겠습니다. 신약 성경 118면입니다. 118면 누가복음 13장 22절로부터 봉독합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각성 각촌으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혹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얻는 자가 적으니까 저희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집 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 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서 하면 저가 대답하여 가라되 나는 너희가 어디로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그때에 너희가 말하되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저가 너희에게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너희가 암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다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석하리니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현대인을 아주 병들게 하는 근본적인 병든 세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그 첫째가 안일주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편리주의입니다. 너무 편하게 살려고 하는 그러한 철학이 인간과 사회를 병들게 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문명의 이익이라는 것은 대체로 우리 편리하게 합니다. 멀리 가려면은 며칠씩 걸리던 거 요새는 몇 분이면 갈 수 있고, 오래오래 만들던 거 지금은 쉽게 만들 수 있고, 뭐 기다려서 음식을 먹어야 했는데 지금은 뭐 그저 이렇게 간이식품으로 쉽게 먹을 수 있습니다. 그 라면이라는 거 말입니다. 저는 유학시설에 라면을 무척 많이 먹었습니다. 그것을 박스로 사 침대 밑에 넣어놓고 저를 간간히 먹을 때가 있었는데, 그거 끓여 먹는 시간 그것도 싫어서 보니까 뭐 1분 라면, 뭐 컵 라면, 사실 그게 좋은 게 아닌데요. 그 잠깐의 시간 보낼 수가 없어서 더 빨리 되는 거 뭐 없을까? 그래서 이 퀵 서비스라고 하는 것이 사람을 이렇게 병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다. 아주 옛날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 혼자서나 생각할 얘기입니다만은 제가 말씀을 드려. 제 어머니가 그 여름에 목화씨를 땅에다 심고 목화나무를 잘 가꾸어 가지고 가을에 목화 쏟아서 그거를 틀어가지고 씨를 뽑아서 그리고 밤새 그 배를 짜가지고 그것이 원치 않은 건 그것으로 또 본인이 직접 이 재봉을 돌리면서 이렇게 해서 옷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것이 원치 않은 옷이지만 그 옷은 아주 값비싼 겁니다. 그 속에 사랑과 정성과 마음, 진실이 다 담겨 있습니다. 그것을 입찰한다고 하는 것은 그건 천하를 얻은 것 같은 행복이 있는 것인데, 요새 아무리 좋은 옷을 몇 푼 주고 사 입고 바꿔서 내버리고, 이건 인간미, 그 사람의 아름다움이 그만 다 사라지고 말아. 그걸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보세요. 우리가 쓰는 말 중에 모든 것은 쉽게 빨리 나 하나만이라도 지금 당장, 그리고 무엇부터 이런 식으로 우리는 몰아칩니다. 그 중에서 소중한 정성, 사랑, 고귀한 인간미는 다 이렇게. 두 번째 철학이 뭐냐면 릴레티비즘이라고 하는 겁니다. 상대주의입니다. 요새 행사하는 정치하는 분이든 뭐 교육이든 간에 모든 면에서 들려지는 하나의 좌우명이 있습니다. 변화만 생존한다. 변화하는 것만 생존한다. 변하지 않는 것은 죽는다. 그건 개혁하는 슬로건입니다만은 이 얼마나 무서운 소리입니까? 모든 것이 변한다. 변하지 않는 것은 없다. 변화해야만 살아남는다. 그러나 방향도 없고 목적도 없고 궁극도 없습니다. 목적도 없는 변화, 방향을 알 수 없는 이러한 방향 실종된 변화, 얼마나 무서운 것입니까? 그래서 절대적 진리는 없고 기준은 없고 중심을 잃어버린 그런 세상을 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고요. 세 번째는 실리주의입니다. 요새 이데올로기를 넘어서 진리를 추구합니다. 수십 년 동안, 수백 년 동안 내려오던 이념이라고 하는 것,
이데올로기를 버리고 진리를 추구하는 그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결국은 진리, 즉 결과만 생각합니다. 방법과 과정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목적과 의미도 상관이 없습니다. 실리적으로 해야겠다고 하는데 여기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무서운 인간상이 나타나게 됐습니다. 여러분, 공부를 잘한다 합시다. 공부에 지름길이 없습니다. 인생의 요행길은 없는 겁니다. 보세요. 공부 잘하도록 좋은 책상도 마련하고 좋은 램프도 켜놓고 좋은 음식도 공부할 수 있는 좋은 공부방 뭐 학비 다 해줄 수 있어도 공부는 자기가 해야 되는 길. 분위기 만들어줬다고 공부가 되는 게 아니야. 공부는 자기가 해야 돼. 어느 잡지에 보니까 공부 잘하는 5가지 비결을 말했더라고요. 그래서 5가지가 갖추어져야 된다. 심력, 체력, 지력, 자기관리 능력, 인간관리 능력. 5가지를 말합니다. 체력도 없는데 공부하라고 그러면 그 죽으라는 거나 마찬가지죠. 자기관리 능력이 없어요. 잠시도 앉아있지를 못해요. 마음을 가누지 못하는 이놈을 놓고 공부하라고 그러면 그 죽는 거예요. 자기 관리 능력이 있어야죠. 또 인간 관리, 친구들을 관리할 줄 알아야죠. 만약 이것이 안 되면 우울증 환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공부하다가 사람 병신되는 거예요. 이래 볼 때 이 5가지는 어디서부터 오느냐? 많은 시련 속에서 얻은 거예요. 긴 시간 흘러가면서 깨닫고 훈련받고 그리고 이러한 능력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공부할 수 있는 거예요. 바로 빨리 되는 일이란 하나도 없습니다. 빨리 될 수 있는 일이란 없습니다. 전제 할아버지로부터 늘 가르쳐 주신 교훈 중에 여러 번 같은 말을 듣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손자의 손을 잡고 도끼 자루를 쓸만한 나무를 찍으러 가자 하고 등산을 했다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이 도끼라는 것은 도끼 날이 있고 거기에 자루가 있는데 이건 나무입니다. 이 나무는 아주 튼튼한 나무라 해야 됩니다. 보통 우리가 보는 이런 나무는 거기 꽂아 놓아 봤댔자 한 번 치면 부러져 나가는데요. 쇠처럼 단단한 나무가 있어야 되는데 이걸 구하기 위해서 이제 산속으로 올라가는데 거기에 산 밑에 바위 밑에 곧게 자란 참나무가 있어요. 할아버지 저거 찍읍시다 그러니까 안 된다 그래요. 또 한참 올라가다가 또 이쁘게 자란 곧게 자라는 게 저거 찍읍시다. 안 된다. 그냥 숨을 몰아쉬며 산 꼭대기까지 올라갔어요. 밤이 치는 곳이에요. 거기에 있는 나무 저걸 찍어라. 할아버지 저런 나무는 저 산 밑에도 얼마든지 있었는데 아니다. 그건 바위 밑에 그늘에서 자란 거고 이 산 꼭대기에서 비바람을 많이 맞고 자란 저거래야 자루가 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인격이 무엇입니까? 모든 것이 전기실을 켜는 것처럼 끄는 것처럼 그렇게 번쩍번쩍 변하고 컴퓨터 스위치를 누르고 여러분 클릭하면 번쩍 돌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인간은 그게 아니에요. 인격적으로 변화되는 것이거든요.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많은 훈련이 필요합니다. 기적이 없어요. 이거는 오랜 시간 동안에 훌륭한 인격으로 키워져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새는 전부 이렇게 급하게 그대로 오토매틱
동적으로 모든 것이 되기만 바라는, 급하게 되기만 바랍니다. 이 조급함에 이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미국 사람들의 격언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차선은 최선의 원수다. 그렇습니다. 최선은 최선인데 우리는 최선을 버리고랬어요. 차선만 찾아요. 그것도 3선, 4선을 찾아요. 최선이 아니면 아니어야 하는데 이런 고집이 그만 다 어디로 갔는지 종적을 볼 수가 없게 되었단 말입니다. 본 회포라고 하는 독일의 젊은 신학자, 유명한 그의 신학의 명제가 있습니다. 값싼 은혜가 우리 교회의 치명적인 원수입니다. 우리는 오늘 값비싼 은혜를 위하여 싸우고 있습니다. 그 신학의 총주제입니다. 여러분, 값싼 은혜. 우리 생각할 때도 때로 보면은요, 예수 없는 은혜를 생각해요. 복을 달라고 비는데 그 속에 예수가 없어요. 왜요? 예수님은 이미 복된 길을 가르쳐 주었어요.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핍박당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우리 길로 가는 자에게 복이 있다고 복된 길을 다 가르쳐 주었는데, 이건 마다하고 그대로 손바닥을 복만 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까? 이게 잘못된 신앙이에요. 그건 알아야 합니다. 또한 십자가 없는 예수 생각해 보세요. 예수께서는 모든 일을 십자가에 초점을 맞추었어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여기에 생명의 길. 그런데 십자가는 없는 그런 안일한 예수를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디시플린이 없는 은혜, 훈련 과정을 무시한 은혜를 생각합니다. 긴 시간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을 주실 때 책장을 넘기듯이 벌떡 하루아침에 주신 게 아니 40년이라고 하는 긴 디시플린 코스요. 이 교과 과정을 통해서 가나안 땅을 주신 거예요. 우리는 이 귀한 진리를 잃어버립니다. 훈련과 이 기나긴 훈련, 이 시련, 이것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에요.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복주시고 성길로 인도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아주 의미심장한 질문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 물어봅니다. 구원 얻는 자가 적으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를 따를 때 기적을 바랬고 축복을 바랬고 형통을 바랬고 출세를 바랬고 예수를 통해서 놀라운 기적 같은 축복이 있어지기를 바라고 따랐어요. 따르면서 예수님의 교훈을 잘 들어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그 마음에 깨달음이 오는데 예수님 말씀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약대가 바늘구멍 가기보다도 어렵다.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한다. 이런 말씀하시는 걸 보고 이게 아무래도 좀 어렵겠는데 생각해서 물어본 겁니다. 구원 얻는 자가 적으니까. 예수님께서 10%다 20%다 프로테이지를 말씀하지 않고 한마디 대답하시는데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라 라고 말합니다. 자, 적다는 말입니까? 많다는 말입니까? 여러분 스스로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가끔 그런 질문을 받는, 지금 이렇게 남북이 서로 만나는데 목사님 언제 통일이 될까요? 언제 통일이 될까요? 그런 질문을 많이 받아요. 저는 항상 똑같이 대답합니다. 우리 하기 탓이지요. 내가 해야 할 여기 일이 있는데 이거는 하지 않고 누가 해주길 바라고 그대로 통일만 기다리는 겁니까?
우리가 하기 탓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태도를 취하느냐에 따라서 이럴 것이지. 언제 됩니까? 뭘 바라는 거예요? 무슨 대답을 원하는 것입니까? 오늘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얼마나 좁은가 보십시다. 힘써 구하여도 들어가지 못할 자가 많으리라. 많은 사람이 결심을 해요. 그러나 중도에 도중하차해요. 모처럼 하나님의 사람으로 출발해요. 예수의 제자가 되겠다고 나섰다가도 못하는 사람이 많아. 참 유감스러운 말씀이에요.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특별한 은혜 가운데만 가능합니다. 우리 인간 의지 한계를 넘어서는 얘기예요. 내 결심 가지고 내 의지 가지고 불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푸실 때 이것이 가능합니다. 구하여 얻지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참 대단한 말씀이에요. 이거는 마술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인격적으로 이루어짐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좁은 문입니다. 좁은 문이 무엇입니까? 옛날 이 배경으로 돌아가서 보면은 옛날에 예루살렘 성에 성문이 있어요. 큰 성문이 있고 이건 아침에 열었다가 저녁에 닫아버려요. 그러면은 밤중에 멀리서 돌아온 사람들이 성 안에 들어와야 못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비상구를 만들었어요. 성문 옆에 조그마한 대구멍 같은 문을 만들어 놓고 이렇게 늦게 돌아오는 사람들이 성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이게 이름하여서 바늘구멍이라는 이름입니다. 바늘구멍이라 너무 작아서 그런 문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게 좁은 문입니다. 말을 타고 들어올 수 없습니다. 짐을 가지고 들어올 수 없습니다. 교만한 자도 안 됩니다. 오직 겸손한 사람, 마음을 비운 사람, 오직 영혼만을 생각하는 사람, 오직 생명만을 생각하는 사람이 들어올 수가 있어요. 다 버리고 버릴 게 많아요. 교만도 자존심도 물질도 욕심도 명예도 다 버리고 오직 순수한 생명 위주의 그러한 신앙을 가진 사람만이 들어올 수가 있어요. 좁은 문이에요. 아주 좁은 문. 모든 것을 버리고야 들어올 수 있어요. 또 한 가지, 이 좁은 문은 아주 좁아요. 시간적으로 좁아요. 땅 문이 닫히면 다시 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앞에 잠깐씩 문입니다. 열렸을 때 들어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닫히고 나면은 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일할 때 할 수 있을 때 해야 됩니다. 일할 수 있을 때 일해야 됩니다. 기회를 놓치면 다시 일할 수 없고요. 특별히 회개하는 것, 회개할 기회를 하나님이 주실 때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의 기회를 놓치면 가슴을 쳐도 회개할 수가 없습니다. 문이 닫혀버려, 닫다가 내려버려. 여러분, 이 문은 항상 열려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앞에 있는 구원의 문이 닫힐 때가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종말론적인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데 소중한 기회를 놓치면 안 됩니다. 열렸을 때 들어가야 된다. 시간적으로 좁은 문이라 말씀하셨고요. 또 한 가지 오늘 여기 비사를 들어 말씀하셨는데 이름만 가진 교인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이죠. 비상적인 교인, 헌신이 없는 교인은 안 된다. 그래서 이거 보니까 주 앞에서 먹고 마시고 주님이 우리 길거리에서 가르쳤습니다. 아주 재미있는 얘기예요. 천국문이 닫힌 밤에 가서 두드리면서 열어주소서 그러니까 나는 너를 모른다. 그러니까 모르다니요. 우리가 주 앞에서 먹고 마셨고요. 주님과 함께 음식 나고 또 주님이 우리 길거리에서 가르쳤는데요. 그 다음 얘기가 없습니다마는 주인이 이럴 겁니다. 그래, so what? 그래 어떻다는 얘기냐? 함께 나가 음식을 나누었다고 해서 그래 어떻고? 그래 내가 너의 길거리에서 가르치는 것을 네가 들었다고 하자. 들었으면 어떻고 보아서면 어떠냐? 먹어서면 어떠냐? 그것이 구원의 조건이냐 이 말이에요. 보아도 먹어도 배워도 아니요.
중생해야 돼요. 내 십자가를 내가 헌신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토탈 커미트멘트가 있어야 돼요. 이것이 없이 듣고 먹고 같이 교제하고 내가 예수님 전도하는 거 보았는데요. 이게 웃기는 얘기 아닙니까? 믿어야죠. 주와 함께 헌신했어야죠. 그렇단 말입니다. 생각해야 됩니다. 요새 보니까 사람마다 육체의 건강을 위해서 많이들 노력하대요. 이 집 저 집 다녀보니까요. 집집마다 건강 운동기구 없는 집이 없더만요. 다 하나씩은 갖다 놓았더만. 내가 궁금한 거는 며칠이나 해가 궁금해요. 여러분의 집에 건강기구를 쌓아놓았다고 해서 건강해지는 겁니까? 운동을 해야 되는 거지. 그럼 누가 그때 목사님 뭐 어떻게 여행하실 때 운동을 하십니까? 그 줄넘기 하지. 그 줄 가지고 다니십니까? 줄이 무슨 필요가 있어? 맨손으로 해도 되는 거지. 줄 가지고 줄넘기 합니까? 줄 없어서 못하는 겁니까? 운동기구 없어서 운동 못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 사람 장사하는 사람들 잘 팔아먹었지. 쓸데없는 짓. 운동은 내가 해야 되는 거지. 그래야 건강할 수 있는 게 아닙니까? 자, 보세요. 결국은 내가 봉사하고 내가 헌신해서 그 속에서 내가 은혜를 받는 거 아니겠어요? 듣기만 하고 보기만 하고 그대로 앉아있으면 그건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말씀하십니다. 아주 단순한 마음이요. 심플 마인드요. 거기에 구원의 길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구원의 절대 조건을 말씀합니다. 첫째,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가야 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어린아이와 같이 아주 단순한 마음이요. 또 중생하지 못하면 천국을 보지 못하리라. 그것도 뭡니까?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어린아이와 같이 태어나는 마음이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내가 되지 못한다. 내 몫에 대인 내 십자가를 조용히 지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소위 성공했다는 사람이니까 존경받는 분들 하나같이 한평생 외길을 간 사람입니다. 휘청하고 넓게 산 사람이 아닙니다. 좁게 산 사람이에요. 먹을 수 있다고 다 먹고 갈 수 있다고 다 가고 그런 거 아닙니다. 이 넓은 길이 있지만은 가야 할 길은 좁은 길입니다. 넓은 세상이지만 내가 생각해야 될 것은 좁은 길입니다. 그걸 알아야 합니다. 넓은 세상을 좁게 살 줄 알아야 합니다. 스스로 좁히면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 나오는 것도 그렇잖아요. 한 달에 한 번 나오는 건 넓은 거죠. 일주일에 한 번도 넓은 거죠. 새벽 기도까지 매일 나오는 건 좁은 길이죠. 좁게 사세요. 편하게 넓게. 그건 아닙니다요. 유명한 미국의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그의 고향인 매사추세츠주에서 상원 의원들에게 연설한 1991년 연설문이 하도 유명합니다. 우리가 먼 훗날에 역사의 심판대 앞에 서서 다음과 같은 문을 받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용감했습니까? 당신은 총명했습니까? 당신은 성실했습니까? 당신은 헌했습니까? 여러분, 정말로 불의 앞에 용감했습니까? 얼마나 성실했습니까? 질문 앞에서 우리가 무슨 대답을 할 수 있겠습니까? 넓게 산 사람은 유구무원이에요. 좁은 길로 간 만이 대답할 말이 있는 거예요. 좁은 문 뒤에 영생이 있어요. 넓은 문 뒤에 사망이 있어요. 그런 거로 성경은 말씀합니다. 좁혀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자기 노력으로 오히려 좁혀가며 살아라.
그것이 영생으로 통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구원의 길을 위하여 출발했습니다마는 우리는 다시 안일하기를 원하고 편하기를 원하고 그리고 내 수고를 바치기를 꺼려하는 저희들입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께서 좁은 길, 험한 길, 십자가의 길을 가셨건만 우리는 제자된 도리에서 그 길을 같이 가지 아니하려고 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번영과 자유와 평화와 복만 누리려고 하는 미련한 사람들입니다. 긍휼히 여기시사 주님과 함께 좁은 길로 가게 하사 영생으로 통하는 그 위대한 길을 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역사의 주인이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좁은 가는 자에게 영생을 약속하시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하심이 모인 중에 이제와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